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논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권위 논쟁을 시작으로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지난주에 계명 논쟁,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논쟁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논쟁의 패턴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먼저 던졌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자로 여기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이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꽉 막힌 메시아관을 바꿔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나의 배를 채워줄 경제적 메시아로만 이해했지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36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근데 너희들 다윗을 봐라.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했던 서기관들은 자기들만의 안경을 끼고 메시아관을 만들었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일시적인 세상의 부와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반박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 37절 후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늘 무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벽한 논리로 대처를 하시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속이 다 시원한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야, 참 저 종교 지도자들 봐라. 저렇게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하더니 야, 예수님한테 당했네. 아우, 쌤통이다.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즐거워한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신학을 비판하셨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행동을 비판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8절,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을 비판하신 내용이지만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기관들을 조금 높이 평가해야 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15세기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필사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당시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 필사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 성경 필사 규칙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 성경을 쓸 재료부터 철저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는 동물 가죽에다가 완벽한 검정색 잉크로 성경을 적었습니다. 또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펜을 깨끗이 닦아요. 심지어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7,00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필사할 때 이 서기관들이 펜을 닦고 목욕을 하고 이거를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쓴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필사가 끝나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30일 안에 검토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3번 이상 검토를 했고요. 검토하는 동안에 3페이지 이상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그 필사본은 폐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필사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엄청나게 경건했고 철저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성경 필사할 때 너무 힘들어서 막 글씨도 흘려 쓰고 막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막 그냥 생각 없이 쓴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경건 생활은 칭찬받아야 하지만 근데 이게 좀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는가? 이 사람들에게 명예욕이 생깁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옷은 일반 사람들보다 옷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옷에 많은 수를 매달았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영적 권위를 표시한 겁니다. 시장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했고요.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 특별석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접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했던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남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일정한 수입,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부로, 후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이때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이들은 내가 재산을 좀 관리해 줄게, 나한테 맡겨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과부의 재산을 횡령해 갔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을 자랑하려고 길게 기도를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들은 자신의 인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성경 통독 많이 하는 걸 좀 자랑하고 싶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또 봉사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에, 특별히 저도 사역자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반복으로 인한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서기관들이 결국 하나님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와 한 과부를 이제 대조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이 헌금 내는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뒤에 이렇게 헌금함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입구에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금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하기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를 보면 가장 바깥에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안에 미문을 통해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까지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당시 성전의 구조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성전의 헌금함이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13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뜰에 앉아 계시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헌금함이 13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온 사람들은 이곳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깊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넣는데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에발론이라고 하는데, 이 에발론, 이 말은 발로라는 말의 미완료형입니다. 즉 행위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행위의 반복.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돈 많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많은 헌금을 계속해서 일부러 헌금함에 계속 보면서 넣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넣은 거죠. 보여주려고. 당시 헌금함은 놋쇠로 만들어졌는데요. 혹시 누가 손을 넣어서 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헌금함 입구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게 헌금함의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놋쇠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동전을 딱 넣으면 소리가 쨍그랑 아주 요란하게 났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즐기려고 많은 돈을 우수수수 떨어뜨린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동전 교환을 하러 가면 동전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일부러 나게끔 떨어뜨린 거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겁니다. 부자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그들은 자기 만족, 자기를 과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좀 좋으셨던 거지 그 과부가 얼마를 냈다고 합니까? 2렙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작은 돈이었냐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두렙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 정도 되나 궁금해서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10만 원의 64분의 1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약 1,560원 정도가 나옵니다. 1,560원. 느낌이 좀 오시죠? 이 과부가 두렙돈 1,560원을 헌금한 겁니다. 정말 작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과부가 얼만큼 냈는가를 넘어서 그녀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교회를 섬기시고 헌금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은 세상이 발전해서 현장에서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자유롭게 헌금을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자와 같은 액수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같은 자세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동전 2개가 헌금함에 딸랑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나도 민망했지만 이 헌금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귀한 헌금으로 기록되었고 주님께 기억되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헌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신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부자들이 헌금을 얼만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렙돈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인간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수학적으로 어떻게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과부는 동전 2개가 딸랑딸랑 2개 떨어졌고 부자는 우수수수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 보셨는데 어떻게 과부가 더 많습니까? 주님은 그녀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 제가 아내와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자그마한 이제 기사식당 백반 같은 거 파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 2명이 밖에서 일을 하다 왔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옵니다. 한 분은 덩치가 좀 컸고 또 한 분은 좀 작으신 분이었는데 이 작으신 분이 그분에게 형님 하면서 그분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그분들의 이미지는 밖에서 조금 잘 노시는 분들, 이제 설교라서 좀 아름답게 표현하겠습니다. 어깨 형님들 같은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님이 자리에 먼저 앉고 동생분이 식판을 들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다음 행동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분이 자리에 앉더니 두 손을 딱 식탁에 얹고 딱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와, 저 은혜 받았어요. 기도를 정말 멋있게 하고 나서 형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것도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더라고요. 와, 제가 어느 교회 다니면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와, 그 형님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야,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어깨 형님들 이미지로 봤던 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그때 제 마음에 문득 찾아온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저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잔잔하게 느껴지는 걸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과부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이 내는 헌금의 액수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로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과부는 겉모습으로 보면 가장 작은 것을 드렸지만 속마음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입니다. 가난. 세상의 눈에는 가진 것 없는 과부가 가난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진짜 가난한지를 말해줍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신앙의 타성에 젖은 서기관들과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얼만큼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 어떤 자세인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과연 큰가, 빅보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위대한가, 그레이스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음의 신앙인이 아니라 무엇이 위대한지를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부의 두렙돈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합니다. 두렙돈은 과부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맡긴 것입니다. 두렙돈은 과부에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계산 없이 받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드린 것입니다. 두렙돈은 과부에게 베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움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받을 자가 드리는 자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 과부의 헌신이 거룩한 주의 성전을 세워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 외식이 아니라 순전함을 드려야 합니다. 부자처럼 사람에게 보여지는 손이 아니라 과부처럼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떨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과시가 아니라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과부의 행동은 단순한 헌금을 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맡긴 것이고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이런 감동과 감격을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감동을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19세기 유태인 기독교 성경학자 중에 가장 최고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 그녀는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상의 약속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녀의 상급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과부처럼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요, 물질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에게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부자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지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씨앗의 성도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무명으로 드린 그 헌신을 주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앞으로도 가난한 과부와 같은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수록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이렇게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부자들처럼 때론 보여지길 원했던 외식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처럼 순전한 마음을 들이며 살겠사오니 하늘 상급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